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곤 하지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복이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인복을 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1시간 동안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인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에 의한 일시적인 관계일 뿐이지요.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인데 이분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잠깐씩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이 할머니가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학벌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셨지요. 이 할머니는 바로 이런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다리가 있다. 그 다리를 건드리는 것은 진시한 마음이다. 스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주는 것이 참된 베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인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베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을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진정한 소통이 사라져가고 있지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사시는 8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지요. 이분이 처음에는 아파트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아파트 화단에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돌보셨지요.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계속 꽃을 가꾸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파트가 훨씬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할아버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할아버지가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많은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남을 위해 베풀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복이 좋은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 들어주는 분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도 그거 나도 경험해 봤는데 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곤 하지요. 하지만 인복이 좋은 분들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며 때로는 조언보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라고 하셨지요. 남의 이야기를 내 일처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제가 아는 동네 이발소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손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상사한테 야단도 맞고 동료들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자 사장님이 가위질을 멈추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 날이 있지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이 손님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울린다. 경청의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는 다른 생각을 멈추십시오.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같은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작은 반응이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정말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급하게 조언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성당 앞 할머니. 성당 앞에서 호떡을 파시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의 호떡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이 할머니는 호떡을 주면서 손님들과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은 좀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아이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많이 힘드시죠? 오늘 호떡이 참 잘 구워졌어요. 맛있게 드세요. 별것 아닌 말 같지만 하루 종일 각박한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호떡을 사러 오는 게 아니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러 오는 거지.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말은 꽃과 같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경청.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요즘은 다 그렇구나 하며 들어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대학생 손녀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 어떤 고민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고민이 되겠니? 할머니 때는 그런 고민할 여유도 없었는데 요즘은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구나. 이 할머니는 손녀의 고민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손녀는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할머니께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복이 좋은 분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먼저 인사하는 분들입니다. 인사는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고개를 숙인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야기기. 제가 아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주민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는 계속해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두 명씩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중에는 먼저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도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아저씨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이 아저씨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부모님처럼, 자녀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시장에서 만난 과일 가게 아주머니, 재래시장에 가면 이런 과일 가게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부터 멀리서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머, 어르신,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과일 가게도 많은데 유독 이 아주머니 가게로 발길이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일 품질도 중요하지만 먼저 반겨주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단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눈을 마주보며 인사하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눈을 통해 전해집니다. 둘째,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십시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찡그린 얼굴로 인사하지는 마십시오. 셋째,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하십시오. 안녕하세요도 좋지만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같은 말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가족들끼리도 인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밖에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들이 쌓여서 가족 간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자식들, 손자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그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은 가족끼리도 항상 인사를 해요. 수고했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요. 가족이라고 해서 인사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 오해가 생긴 경우 말이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먼저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는 화해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두 이웃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떤 작은 오해로 두 분이 몇 달 동안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셨습니다.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리곤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셨습니다. 그때 다른 할머니가 달려와서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그 순간 두 할머니 모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로 서로 미워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셨다고 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풀 수 있다. 먼저 인사하는 것, 이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인복이 좋은 분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없는 것만 보며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꽃이다. 그 꽃 향기는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청소부 할머니의 이야기. 제가 한 청소부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 곳을 다니며 청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이 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 감사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런 힘든 일을 하면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주위에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서 이 할머니를 모시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소욕지족.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이지요.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끝이 없는 욕심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데서 나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인복이 좋은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감사한 일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의 감사. 가장 어려운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나이까지 큰 병 없이 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이 돌봐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신 결과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되셨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도 할머니의 긍정적인 마음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고통도 감사할 줄 알 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인복이 좋은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으셨는데도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평생 우리 가정 지켜줘서 고마워요. 50년이 넘도록 이런 감사의 말을 주고받으니 두 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감사 표현하기.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십시오. 작은 선물, 따뜻한 안부 전화, 직접 찾아뵙기. 이런 행동들이 감사의 마음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감사일기 쓰기. 법정 스님께서 권하신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은 옆집 할머니가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했다. 오늘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은 은혜로 가득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복이 좋은 분들의 4번째 공통점은 베풀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풀음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소, 친절한 말, 따뜻한 관심.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보스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우. 각자의 능력에 따라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지요.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손은 받는 손보다 항상 위에 있다. 제가 아는 동네 빵집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문을 닫기 전에 남은 빵들을 근처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못 파는 빵들이에요. 버리는 것보다는 배고픈 학생들이 먹는 게 낫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일부러 빵을 더 만들어서 나누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아주머니의 진심을 알고는 정말 감사해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젊었을 때 어려웠거든요. 그때 도움받은 것을 이렇게라도 갚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에 한 바퀴를 돌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십니다. 어르신, 밤에 잘 주무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며칠째 문을 열지 않자 이 할아버지가 119에 신고해서 응급 상황을 막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시간으로 베푸기. 시간도 귀중한 베품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서 안기며 좋아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기쁨이 더 커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 남을 도우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도 소중한 베품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목수였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동네에서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무료로 도와주십니다. 평생 목수 일을 했는데 이 기술을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할아버지 덕분에 동네 할머니들은 문고리가 고장 나거나 의자가 흔들릴 때 걱정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바느질을 잘하셔서 동네 젊은 엄마들의 간단한 옷수선을 도와주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느질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돈도 절약하고 좋죠. 이런 작은 도움들이 쌓여서 동네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지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풀면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남기지 않는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베풀매의 큰 힘. 아무리 작은 베풀미라도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할머니가 길에서 만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따뜻한 기억을 평생 간직하며 자랐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복이 좋은 분들의 5번째 공통점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위에는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법정 스님께서도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다라고 하셨지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80세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받아와서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 배추가 정말 싱싱해요. 어르신한테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비가 와서 손님이 적은 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와서 시원하네요. 농사도 잘 될 거예요. 내일은 더 좋은 채소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 덕분에 이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장사도 다른 곳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병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관절염으로 거의 매일 병원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병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할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항상 밝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간호사님,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병원 오는 게 즐거워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은 항상 불평만 하는데 이 할아버지만은 감사와 긍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더군요. 저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도 힘이 나요. 치료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정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독이 됩니다. 자신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지요.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약이 됩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긍정. 가장 어려운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지만 50년 동안 좋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도 또 다른 은혜가 된다. 긍정적 표현하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십시오. 힘들다 대신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어. 안 된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운이 나쁘다 대신 다음에는 더 좋을 거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웃음의 힘. 웃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동네 이발소 아저씨는 손님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르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손님들이 배를 잡고 웃으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웃음은 마음의 보약이에요. 저도 재미있고 손님들도
기분 좋아하시고 일석이조죠. 이 아저씨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소 부처님이라고도 불리지요. 희망을 전하기.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결국 성공하셨지요. 지금은 젊은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계속 일어났거든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도 큰 베풀미예요.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복이 좋은 분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다짐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셨지요. 먼저 인사혁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하세요. 말하기, 택시 기사님에게 안전 운전하세요 말하기. 이런 작은 인사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시작하신 후 점점 다른 주민들도 따라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아파트가 인사 잘하는 아파트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3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가족에게, 점심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저녁에는 하루 종일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해 보십시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의 말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작은 베풀물 실천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사료 한 봉지 주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도와주기. 돈이 들지 않는 베풀도 많습니다. 미소 짓기, 문 열어주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힘들다, 짜증난다, 재수 없다, 운이 나쁘다. 이런 말들을 줄이고 대신 긍정적인 말들을 늘려보십시오. 괜찮다, 할 수 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복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잘 들어주는 사람. 둘째, 먼저 인사하는 사람. 셋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넷째, 베풀 줄 아는 사람. 다섯째, 긍정적인 사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겸손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인복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복이란 내가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참 좋은 분이셨어. 항상 따뜻했어.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은 진정한 인복입니다.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셨지요. 이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새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부자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가 90세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할머니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진 건 없으셨지만 가장 부자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만 쌓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인복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모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축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친구가 된다. 여러분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어 온 세상이 친구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하시던 기원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이 기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전해주는 보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한 번, 진심 어린 안부 한 마디, 조건 없는 베풀음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인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복을 쌓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인복을 막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해주었다는 생각이 앞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난 분이셨는데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갈까? 겉으로는 남을 돕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지요. 그 결과 사람들이 이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모든 선근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법정 스님께서도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베푸는 것보다 받는 기쁨이 더 커요.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가 먼저 인사했으니까 저 사람도 인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인복을 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마트 계산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들도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손님들은 무뚝뚝했고 심지어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셨지만 어느 날 깨달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친절하게 하는 건 손님들이 고마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후로는 손님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항상 밝게 인사하셨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무조건적 베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는 무상보시입니다. 상이 없는 베풀, 즉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을 말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참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세 번째 장애물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기가 있을까? 이런 비교하는 마음은 질투와 시기를 낳고 결국 자신의 복을 깎아먹게 됩니다. 제가 아는 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두 분인데 둘 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항상 다른 할머니와 비교를 하셨어요. 저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아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어서 좋겠어. 저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와서 도와주니까 여유가 있어서 좋겠어. 반면 다른 할머니는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교하지 않던 할머니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마음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평화로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복은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진정한 인복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집안이 화목해야 세상이 밝아진다. 먼저 부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으셨는데 지금도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평생 우리 가정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부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부부간에 인복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하십시오. 둘째,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특히 남편분들,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됩니다. 셋째, 서로의 장점을 자주 말해 주십시오. 단점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장점은 입으로 자주 표현하십시오.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대학생 손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 때와는 많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데? 할머니 때는 참고 사시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것도 좋은 것 같네. 할머니 때는 속으로 삭히는 일이 많았거든. 이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손자와 더욱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혈육이 아니다 보니 조금만 잘못해도 관계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돌봐주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며느리를 자꾸 비판하고 간섭하는 시어머니는 결국 가족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고부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겠지만 아내를 더 챙겨줘라.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지만 아내는 너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더욱 효도하게 됩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자라고 게임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초등학생 손자와 함께 게임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손자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신 결과 손자와 정말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게임 잘하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웃 간의 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진정한 인복은 바로 이런 일상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하셨지요. 아파트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학교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 같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십시오.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잠깐 아이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분리수거를 하면서 다른 집 쓰레기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에 떨어진 것들도 주워서 정리하시지요.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할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집이잖아요. 그 결과 이제는 다른 주민들도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무거운 쓰레기가 있으면 대신 들어다 주고 할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이웃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동네는 정말 이웃 간의 정이 깊습니다. 그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동네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중심 역할을 하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김서방, 어젯밤 잠 잘 잤어. 몸은 괜찮고? 이 할머니, 오늘은 어디 나가셨다 오셨어? 날씨가 좋네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혼자 쓰러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서로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 가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상대방이 자존심 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웃집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찬을 많이 만드신 날에는 혼자 먹기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좀 나누어 먹어요 라고 하시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 손자가 안 입는 옷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라고 하시며 옷을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로 이웃을 도우시니 받는 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마워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이웃과의 관계. 때로는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음 문제, 주차 문제, 아이들 문제 등으로 말이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지요. 제가 아는 두 집 이야기입니다. 윗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아래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대했지만 한 분이 먼저 사과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불편하셨을 텐데. 그러자 아래층에서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 두 집이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풀 수 있다. 비록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런 지혜를 전해줄 수도 있겠지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특히 어렵습니다.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도 진정한 인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그곳이 바로 정토다. 제가 아는 한 회사 부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는데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특별한 점이 뭐였을까요? 첫째, 후배들의 실수를 감싸주셨습니다. 혼내는 대신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라고 말씀하셨지요. 둘째, 후배들의 성과는 크게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공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너희들이 잘해준 덕분이야 라고 하시며 공을 돌리셨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가족이 아픈 직원이 있으면 먼저 조퇴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은근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부장님이 정년 퇴직할 때는 회사 전체가 아쉬워했고 지금도 후배들이 자주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십니다. 이것도 인복을 쌓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봉사받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야 합니다. 셋째, 봉사활동 자체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며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오셔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른 봉사자들처럼 일로 생각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욕을 도와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받고 있어요. 지금은 복지관 어르신들이 이 할머니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절에서의 활동도 인복을 쌓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남을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 할머니는 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우시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니 절에서도 모든 분들이 이 할머니를 좋아하십니다. 사회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셋째,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등산, 사진, 요리, 독서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십니다. 이런 동호회에서도 인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등산 동호회에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은 모든 회원들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특별한 점이 뭘까요? 첫째, 초보자들을 잘 도와주십니다. 천천히 하세요. 등산은 경쟁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며 뒤처지는 분들을 챙겨주십니다. 둘째,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십니다. 산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지만 제가 아는 건 이런 것들인데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셋째, 회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이 있으면 은근히 도움을 주시고 몸이 안 좋은 회원이 있으면 특별히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는 다른 곳보다 분위기가 좋고 회원들 간의 우정이 깊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동네 노인정을 이용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제가 아는 한 노인정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노인정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바둑을 두실 때도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늘 좋은 게임이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투를 치실 때도 돈을 따고 잃는 것보다는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분위기를 좋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을 특별히 챙겨주십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우리랑 같이 이야기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구보리 하화중생상처 보디, 샤화종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인데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십니다. 서예, 그림, 컴퓨터, 영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인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세에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셨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특별한 점이 뭐였을까요? 다른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못했어요. 계속 하시면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다른 수강생들이 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 할머니가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셨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적당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건전해야 하지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졌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겼을 때는 겸손하게, 졌을 때는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더 잘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좋은 게임이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인복 쌓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진정한 인복을 쌓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는 어디서나 행복하다. 법정 스님께서도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젊은 척하려 하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자연의 이치야.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지만 항상 평온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년 생일마다 이렇게 다짐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한 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평온해지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더 열심히 살았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부족한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식들을 키웠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어.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도 큰 인복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이 다음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내가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복은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은 인복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나중에 자신들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유산인 것이지요.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참 좋은 분이셨어.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셨어. 이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은 가장 큰 인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친구가 된다. 여러분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어 온 세상이 친구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하시던 기원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이 기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전해주는 보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인사.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인복 넘치는 삶을 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법정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복 쌓기 경험담이나 오늘 말씀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이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하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이야기가 가장 공감되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보람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가 되는 부처님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관세음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